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한 주 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예. 네, 재밌는 얘기를 그때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아까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남의 교회 성경 공부. 아이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걸 뭘 얘기를 해. 주제가 됐다고. 예. 아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달라스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인데. 예, 그 교회 목장이에요? 구역이에요? 하여튼 거기에.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아시는 분이 그게 장로교니까 장로님이시라는데,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메시지가 왔대요. 네. 그래서 저를 주제로 해서 네,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됐.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저께 와서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네. 아이고 정말 창피해가지고 주제 집사님 뭐가 좋으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성경 공부 제목이 황준기 목사의 매력 이거래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몰라요. 긍정적인지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달라스에서 목사님이 약간 이제 왕따를 이제 스스로 자처하시기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당한 게 더 많죠. 예, 하여튼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솔직히 왕래도 거의 없으시고 그러잖아요. 예, 있던 사람도 끊어졌죠. 네, 어쨌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유유자적 이렇게 계셨었는데. 예. 보통 황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좋은 소리가 그동안 다 안 들렸었어요, 사실은. 예, 맞아요. 종북 목사. 예, 정치 목사.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빨갱이. 부정적인 목사. 예. 예, 되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다니신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설교에 은혜가 없는 목사.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거 많아요. 근데 왜 우리 팟빵에 목사님 설교 올라가면 좋아요가 더 많습니까? 우리 에피소드보다 예. 목사님 설교에 더 좋아요가 많아가지고. 팟빵 청취자분들은 그래도 약간 개혁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한번 좀 좋아하시나요? 예, 여기 아시잖아요. 달라스는 토양이 여기 굉장합니다. 완전 오른쪽이에요, 이쪽은. 예, 너무 숨이 답답할 정도인데. 예, 갑갑하죠, 여기는. 달라스 더운 날씨만큼이나 아주 갑갑한데요. 예. 예, 어쨌건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성경 공부 주제로까지 등극을 하셔서. 참 이게 의외다. 근데 저도 놀랐어요. 주제도 또 그렇게 이 사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 이런 수준인 줄 알았더니 또 매력이라고요?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당대 내로라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설교 시간에 욕도 좀 하고 말이죠. 네. 종북의 빨갱이에 이딴 그렇죠. 이야기도 막 하고 설교도 막 1시간씩 하고 이런 목사인데. 그럼요. 예, 그야말로 교인들 죽음으로 모는 목사인데 그런데 저를 성경 공부 탑픽으로 잡으셨다니 참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주제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예. 교인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데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11조 안 해도 됩니다. 술, 담배 상관없습니다. 제사 지내시든지 말든지. 예, 11조 때문에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래요? 예. 뭐라고 욕했? 11조 너나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죠. 목사들이 안 좋아하죠. 일단 수입이, 고정 수입이 일단 주니까. 떨어져 나가는 데다가 우리 방송할 때도 성경 근거를 막 찾아가면서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그렇게 수용이 되지는 분도 있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러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아무튼 저는 잡지에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한국 국민의 절반이라고 치면 말이죠. 개혁을 바라는 분이 절반이라고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의 문법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모임 이런 게 속해져 있는 게 50%가 넘게 동창회래요. 그 다음에 종교, 기독교 특히 유별나죠. 그리고 다른 것들 이렇고 저렇고 있다는데 자신들은 개혁을 바라면서
철저하게 어떤 개인의 관계, 이걸 중심으로 자기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다. 삶의 양식이 그렇다. 삶의 문법이 그렇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어떤 무슨 개혁, 정강 정책의 개선, 이것들을 통해서 나라 살림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말로는 바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삶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구, 보수, 꼴통 이쪽들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네요. 우리 형님 김무성 씨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죠. 인맥이 예. 굉장히 잘 형성돼 있죠. 예. 그리고 반대로 개혁적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그렇게 형성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그 잡지에서 기사에서 그렇게 한 걸 봤는데, 그거 보고 제가 보니까 기독교계 내에서 제가 딱 그 짝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안 돼요, 사람들하고. 글쎄요. 근데 원래 그 개혁적인 사람들이 예. 비판을 좀 입바른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님하고 하기는 쉽지 않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 룰에 잘 적응하고 네. 따르고 기존 권위에 잘 수능하고 예. 저 권위가 언제 내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버티면서 이제 살아남는 거지. 예. 나는 권위 별로 상관없어. 기득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예. 굳이 그렇게 형님하고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로 모색도 않는데 실제로 삶의 문법이라고 하는 거 그 글을 쓰신 분 표현대로 저는 삶의 문법조차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또 더 그런지,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름 그래도 대형교회인데 거기서 타픽을, 제가 매력이 사실 뭐가 있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타픽을 정해 주셨다니 참 의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팟빵 하면서도 예. 우리 게릴라 방송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깨를 또 이렇게 나란히 하겠습니까마는. 예. 소위 말하는 쪽수로나 돈으로나, 예. 건물로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렇게 나설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10위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여러분들의 그 관심도 받고 또 후원도 받고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래도 좀 매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혹시 예. 후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예. 방송에 오프닝을 한번 써먹어야 되겠네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허탄한 자랑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은 또 있나요, 예, 아니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설교자 탑 50를 뽑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안에 제가 50위권에 예. 들은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설교자 50위를 자기가 뽑은 거예요, 개인이. 한미 합쳐서. 그런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저를 30몇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밑에도 한 10몇 명이 있는 거네요. 그러게 말해요.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의 제 밑으로 우르르 오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아시지만 제가 말도 더 버벅거리고, 사실은 주제도 잘 못 봐되고, 사실 성경 제목하고 내용하고 나를 때가 한두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좀 비판적인 말하고 하는 것들이 좀 피부에 와닿으셔서 그렇게 뽑아주신 것 같아요. 물론 취향은 이제 다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50권 안에 들으셨다니까, 나름 그래도 좀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으시려나? 근데 나 지금 땀나는 거 봐요. 이게 지금 어떤 자랑 혼자 하고 있으니까 땀이 막 쏟아지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축하는 방송은 아닌데요. 오프닝 때 이제 그 얘기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던 게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도 한번 달아주셨고, 축자 영감설, 무슨 영감설 한번 이제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랬죠. 우리가 예고도 한번 했었고요. 예. 그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예. 사실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좀 겹치기도 해요. 예. 우리 옛날에. 뭐랑? 우리 옛날에 왜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모순된 그렇죠. 것도 있고. 그거랑 조금. 오류 신기혜 씨 같이 셋이서 한참 떠들었는데. 그런 거하고도 조금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영감설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죠? 예. 아니, 일단 영감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소설가들이 영감받아서 쓴다 그러고, 가수들도. 에디슨도 왜, 천재는 99% 노력이랑 1% 영감이다. 레이디 가가?
네. 뭐 레이디 가가도 뭐 하면서 뭐 나쁜 짓 뭐 하면서 영감 받아서 음악을 만든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쪽은 이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제 삘 받은 건데. 예. 특히 그 새벽 그 감성이라고 예. 하는 게 뮤지션들한테는 강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영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인스파이어. 그죠? 예. 예. 그 영감이 도대체 뭔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레나이우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지주의랑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성경 이거 사실이야 뭐 예수 가짜 아니고 예수 뭐 막 별의별 말이 다 있었잖아요. 뭐 그 초대교회 그랬죠. 시절에 네네. 예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가 신인데 뭐 정확하게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말들이 다 있었고 또 뭐 선에 대해서 뭐 이 헬라 철학대로 뭐 최고 선이 있었고 또 뭐 예를 들어 삼각형식으로 쭉쭉 해서 그 아래 조금 더 열등한 뭐 이런 어떤 존재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그 가시라는 거 하나님을 막 설명하려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을 때 아니야 그러고 소리친 거거든요.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쓴 거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뭐 지금 있는 축자 영감 뭐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뭐 하나님의 영감 그런데 그 영감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떤 몽롱한 상태? 뭐 몽환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영감인가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정경화가 됐잖아요. 66권이 우리 손에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우리한테 66권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이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고, 예. 그 저자들한테도 역사하셨고, 예. 그 사람들의 문법, 그 사람들의 생활, 그 사람들의 가치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고 일단 그래서 더 이상 묻지 마. 이게 다 맞아 이제. 예. 더 이상 이제 우리 이제 입 닫는 걸로 하자.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거죠. 말하고 있는 영감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그걸로 아마 같다고 그러면은 여기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 있어요. 네. 그렇죠. 성령의 조명. 예를 들어 설교를 해도 일루미네이션. 그렇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예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신문에 난 기사를 그다음 뭐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그게 신문에 실렸을 때는 신문 기사지만 설교에 사용할 때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그 신문에 난 기사를 그 설교하는데 하늘의 비밀을 그 밝히 드러내는 데에 적절한 어떤 비유 같은 거 예로 사용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해주셨다고 해서 그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조명은 성경을 저자에게 성경을 이렇게 써라라고 했었을 때 영감하고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감은 세상에서 말하고 뭐 시인들이 시 쓸 때라든가 아니면 뭐 음악한 사람이 음악을 베토벤이 만들려고 할 때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네. 또 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어떤 무엇을 주시긴 주셨는데 어떤 필 같은 걸 필을 주시는데 그렇죠? 어떤 생각 뭐 이런 걸 근데 왜 우리도요 예. 보면 이렇게 극장에서 야 그 영화 재밌네 그 영화 감동받았네 하는 거 하고 예. 교회에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은혜가 막 넘치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용어로 쓰면서 이쪽을 조금 이제 높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떤 의미에서는 가수들이 얘기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내가 썼냐? 기가 막히다 곡 이렇게 하는 자뻑 이런 영감이라기보다도 여기서 얘기하는 영감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썼지만 이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든가 뭐 그런 거 세계관이라든가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조명보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신 건데 조명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 뭐 더 완벽한 뭐 이런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상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네. 저는 조명하고 좀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영감은 성경이 처음에 써져 있을 때, 쓰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작용한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하심이 이제 영감이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조명은 그렇게 된 본문 텍스트를 읽을 때, 인간이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받잖아요.
이게 어둡게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 빛 있다. 하고 이제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요? 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문을 영감받아 써도 예. 이게 읽는 사람이 못 알아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100이면 100다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설교를 하신다고 할 텐데 여기에는 웃기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의적 그렇죠? 해석도 많고, 예. 그 주석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그분들의 설교 중에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아서 하는 설교도 꽤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성령의 조명을 받았는데 성경처럼 영감하고는 다르게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늘 비판했지만 그런 설교들은 보통 이제 반공. 예, 반공의 조명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반공이라든가 아니면 성공. 예, 반공, 성공 그러네요. 예, 그런 걸로 이제 조명을 받으시고 1번 찍으시라. 안 그러면 생명책에 지우신다. 뭐 이런 얘기.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조명하고 영감하고는 이렇게 다른데 아무튼 그러면 성경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자를 선택하셨고 그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조명하고 다른 특별의 용어를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인간들이 선택해서 쓰는 건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그죠? 사실은 있긴 있는데요. 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제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받아쓰기 영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뭔가를 쓰긴 쓰는데 높은 사람이, 전화로 받아쓰기 해주는 거죠. 너 가가지고 전보 하나 보내. 뭐라고 보내냐면 잘 받아 적어. 그래서 이렇게다. 예,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축자 영감이 두 가지로 이게 좀 크게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기계적으로 정말로 받아 썼다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예. 너 나중에 내가 불러준 거랑 비교해 볼 거야. 너 똑바로 받아 적어. 이게 이제 기계적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유기적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역동적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충 이런 내용으로 적어서 보내. 대충은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적어서 보내. 네,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이구나.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제 뭐 이메일이든 정보를 쓰겠죠. 예. 근데 이제 자기 방식대로. 그렇죠. 자기의 오운 랭귀지로, 자기 언어로. 예.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이제 하라고 한 거니까 결국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이제 쳐주는 거죠. 그런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면 서울에서 내일 부산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 내일 KTX를 타고, 부산 갈랍니다. 이렇게 쓴 거. 결국 같다는 거죠. 같죠. 그렇죠? 같은데, 단어가 KTX가 하나 더 들어간 정도? 예, 그 정도.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고속버스가 더 좋아. 나는 요즘에 고속버스 보니까 우등 고속이라고 해서 발 쭉 뻗고 자는 몇 개 안 되는 그 좌석도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있어요. 이제 리무진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보니까 비행기 1등석이랑 비슷한데 KTX는 빠르잖아요. 2시간 반이면 서울 또 부산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은 좀 걸리죠. 고속도로를 다 밟아야 되니까 한 4-5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냥 쭉 뻗고 잘래. 나는 기차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다. 저자가 간다는 거기까지는 인정해줘요. 어차피 부산을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너무 쉽게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예를 든 거라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대충 감만 좀 잡으시라고. 이것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서요. 저희들도 솔직히 얘기하기도 싫고요. 근데 이런 건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가면 목사님 아시잖아요. 성경의 정의라고 하는 거.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딱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교육과 뭐 책망과 뭐 바르게 함과 뭐 의로 뭐 교육하기에 뭐 유익하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봐라. 성경 영감 받았대잖냐. 요렇게 이제 축자 영감설이 이제 그 축을 이루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요게 조금 애매한 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이제 아직 신약 성서가 완성되기 전이라서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외경, 위경 들어가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그 영감설로 축제 영감설로 보면 오히려 구약 성경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그 영감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예. 이제 그 토라 시편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 예. 시편의 뭐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 죄인의 길에 뭐 악인의 길에 뭐 쭉쭉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뭐 주야로 묵상한다. 예.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이게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래잖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이런 데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영감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지금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디모데후서 이 이야기는 일단 그 1차 대상이 구약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대상뿐만이 아니라 이 목적이요. 이 영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을 그럼 어디다 쓸래?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제 의로 교육한다. 요거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성경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영감이란 말을 그것도 조금 더 후대에 있는 신약에까지 이제 너무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일단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을 뭐 영씨랑 좀 다른 목사님들 그 신약으로까지 확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고 전 그렇게 믿어요. 저자는 40여 명이 아니라 사실은 저자는 한 명이다. 하나님이 저자시고 사실은 저자들은 사용되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했고 이것이 뭐 이후에 쓰여질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저자에게 이렇게 쓰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축자영감설의 근거를 삼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 지금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이 최종 권위가 지금 최고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이 원래 말을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그 헬라어로 하면 구문론적으로 볼 때. 예.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석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스크립처, 성경은 모든 각권들은 이와 같이 유익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지 않은 영감을 받지 않은 성경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질문이 가능한 사실은 문장이어서 그렇죠. 좀 뭐 좀 더 너무 세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까지 따지고 들어야 그 영감서를 수용할 만한 교린이 아니냐가 되지는 거니까 그러려면 모든 면에서 더 완벽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모든 성경 그리고 없고 그 다음에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감동으로 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인지 아니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는 그 뒤에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하고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뜻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최종 권위가 있는 그 고대 사본들이 아니라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시각도 있고,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제가 예. 가끔 이 얘기를 제가 종종 이제 안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 술도 못 마시는 양반이 안주는 무슨 안주만 먹는 안기부라고, 안주 기습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술 먹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건 여기 포토스 보면은, 예. 여기, 남신내 신학교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 총장님이, 축자영감설, 미국 축자영감설의 대부쯤 되십니다. 예,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옹호하시는 분인데, 예. 나름 또 성서학자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두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성서 바울서신에 나오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 바울서신에 잠깐 언급되잖아요.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한 일이 이제 여자 교수들을 이제 축출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는 정말로 날고 기는 여자 교수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말 미국 논문상도 받고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결국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는데 나중에 이제 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그게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강단에서 물러난 걸로 돼 있는데
예, 일단 그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고요. 또 그래서 미국 남침예교는 네. 여자에게 목산수를 허용을 하지 않고 네. 또 한국 장로교에서도 안 하죠. 네. 그리고 심한 사람은 누구야? 정광훈 씨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어디 기저귀 찬 것들이 강단에 오르고 뭐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다 그 축자 영감설의 예, 영향을 받으신. 영향이에요. 예, 그죠. 예, 자기들 신앙 같아도 사실은 남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뭐 예.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가운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 기도 찬양 기도도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란 게 무슨 의미였는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 네, 아무튼 이런 그 축자연감설 바울이 쓸 때도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그대로 현대에 아무리 여자가 잘나고 아무리 여자가 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상관없이 강대상에서 내려와라. 예, 교수직도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교회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반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대표 기도는 여자는 못 해요. 그렇죠. 웬만한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은 대표 기도라는 거 남자들만 하고 또 남자들 가운데서도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 아니면 안수집사 정도가 돼야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 완전 차별이에요. 거기까지 못 올라가죠. 예, 완전 차별이에요. 하나님은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으시거든요. 사람이 차별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다 받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복주심에,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어떤 신앙행위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행위든, 하나님은 하나도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요거는 누구는 못하고, 요거는 누구는 하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우리나라 또 유교 사상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한국 기독교는 절반은 샤머니즘, 절반은 유교예요. 예. 그래서 또 가부장적인 것도 좀 있고. 예. 예. 그게 다 유교 영향이죠. 예.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안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 이런 영향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예, 포도주 얘기 좀 해보세요. 포도주 얘기 우리 디모데서에. 예. 디모데가 속이 좀 안 좋았나 보죠. 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야, 내 위장 안 좋은 내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예. 예. 그게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권고하는 거고. 예. 네. 그게 실제로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포도주가 정말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식욕을 조금 돋궈주는 효과는 좀 있다 그러죠. 예. 어쨌건 근데 이상하게 근데 축자 연감설 받으시는 분들은 그건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신학교요. 네. 술 먹다가 졸업생들 많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꼬박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이에요. 이게 며칠 있다가 졸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분을 좀 내려고 이제 모든 학과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맥주 한 잔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축하하면서. 근데 이제 하필 맥주를 마시고 이제 몸이 좀 더워지니까 바람이나 쐬자고 이제 학교 기숙사를 돌아다니는데 술김에 좀 이제 목소리도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학교 시큐리티가 돌아다니다가 얘네들 보니까 술 마셨고 뭐 뻘겋고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졸업 앞두고. 예. 예. 아니 속이 안 좋았다고 변명을 좀 하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성경대로 속이 안 좋아서 마신 거라고 예. 뭐라 그럴 거예요. 축제 영감대로 하면은요. 예. 정말 기계적 영감대로 하면은요. 이 세상에 다 포도주 소화제 다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차라리 다른 얼마나 좋은 그 약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음식으로도 조절해야 되고요. 예. 위장은 또 그렇게 잡는 건데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을 디모데한테 얘기한 것 뿐이고, 예, 근데 그걸로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여기 꽉 막혔을 때는 손가락 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또 한국식.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네. 예, 아마 세계에서 막 손 따는 거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예, 바울이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거기다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사람이고 지중해 사람이니까 포도가 잘 나는 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왜 그 여자 머리에 두건스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진짜 카톨릭은 지금도 하잖아요. 예, 그거 그대로. 하얀 예. 수건 쓰잖아요. 예, 그 위에. 그대로 예. 수치라고. 만약에 예. 아무것도 안 덮으면.
근데 그게 지금도 내려오는데. 그런데 남자들은 네. 뭐 젊은 친구들 중에서 머리 기르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머리 길러도 그냥 가요, 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웬 모순인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축제연감설 그냥 기계적으로 하려면 예.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또 안 그렇거든요. 또 여자들 뭐 나름 드레스 코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짧은 바지 입고 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또 교회도 잘 가요. 여기 또 미국 교회 또 의외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또 축제연감설이라고 해도 또 다 그런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또 이런 얘기도 하나 이게 들은 거 있어요. 또 역시 그 학교 얘기예요. 그 학교 얘기인데 그 학교에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 중에서 왜 그 한국 학생이 있었나 봐요. 음악하는 사람 중에. 근데 그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은혜로워서 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손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빈야드 영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세요? 네, 캘리포니아 빈야드 영향. 네, 어쨌건 뭐 개인적인 그 표시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 중에 사양대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손을 들었나 봐요, 여자가. 근데 그 총장이 아주 나중에 불러내서 대판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광을 네가 손을 들므로 인해서 네가 다 가로챘다고.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이건 축제연감설하고 관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똥꼬집이 축제연감설하고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데서는 축제연감으로 발휘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상한 성서적 근거도 없는 데서 자기 꼴통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게 축제연감설 오리지널이 맞기라도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도 그렇고 두건도 그렇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축제연감설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또 한국 기독교에도 또 그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왜 우리 옷 같은 것도 축제연감설하고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왜 장로님 나와가지고 찢어진 청바지 못 들어가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관 정제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덕 아니면 가치를 여겼던 유교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갔었을 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찾으려면 차라리 왕궁에나 가서 찾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회에 뭐 삐까뻔쩍하게 옷 입고 가는 거 그거 그렇게 뭐 권장하는 것으로는 전혀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고 계셨지. 네. 뭐 그렇게 뭐 잘 차려입고 가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결혼식 가는데 옷 잘 차려입는데 이전에 정말 장로님들이 많이 잔소리꾼으로 계셨을 때 그랬죠. 아니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뭐 뭐 이렇게 올 수 있냐? 하나님 교회에서만 만나나요? 그럼 뭐 바깥에서도 계속 옷 그러고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굉장히 좀 우스운 것들이었어요. 그건 축제연감설하고도 관계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집이 이상하게 아집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또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죠.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그 신약 연간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보면은요. 뭐 예언은 언제든지 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거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는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때 말하는 예언이 그 원시 기독교의 그 구전이나 문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구약대로 있는 거고 이제 예언이라는 건 또 다른 게 이제 뭐 원시 기독교 아직 이제 신약 성경이 자리 잡기 전에 돌던 그런 회람되던 서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구전 전승들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거다. 해서 이제 유대교 경전 아까 얘기했던 모든 성경이랑 동등한 권위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면서 그 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구약의 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말들. 그런 말들을 지칭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더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영감설을 지지하는 성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두 구절이요. 예.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이게 다 축자 영감서를 지지한다고 이 축자 영감서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 예. 한국에도 축자 영감서를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적받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아니 먼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게 왜 관계가 없는지를 말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축자 영감서를 영감서를 지지해야 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성경이 그렇다고 믿는단 말이죠. 저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자 영감설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도 우리 방송에서 그 댓글 다루신 분 읽으셨어요, 영훈 씨? 뭐였죠? 어느 분이 제가 그거 계속 사실 고민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조그맣게 제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를 코너를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는데 제가 그 방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 말하면 답은 뻔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냉정할 수 있다. 그분요? 예. 아프신 분, 아이가 아프다고 예, 하셨던 지금 어떤 어린아이가 소아암에 걸렸다. 그런데 이전에는 6학년짜리 아이가 또 같은 어떤 뇌종양인가 뭐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르셨고. 예, 근데 이제 그게 2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제 방송을 듣지 않으셨죠. 그런데 제 방송을 들으신 거죠.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도출해 내기까지는 저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에 뉘앙스 정도였고 차츰차츰 그것이 내 삶으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황 목사의 비밀의 제 들어보니까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 예를 들어서 보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 맞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지까지 해온 것들이 있어서 살아온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신앙으로 체화되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저는 아이들이 암 걸린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했을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 제목을 냈고 온 교인이 기도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진솔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흐르는 땀이 피처럼 그렇죠. 그런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 텐데 아이가 이생의 생을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부모의 정말 진솔한 기도, 진정성이 담겨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건가? 외면하셨다면 도대체가 이런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질문이 여러 개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이미 이르신 아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병에 걸린 사람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현대의학의 손을 벗어난 거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의 손. 예. 그건데 여기서 정말로 이제 이제 다 필요 없으니 난 보내야 되겠다라고 부모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마지막 이제 희망 하나는 이제 잡고 계실 수 있는 건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요. 네. 예,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기도도 능력이 없는 겁니까? 결국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축자 영감설의 폐해죠. 성경을 보니까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병을 고쳤다가 이제 병을 고치다 현재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병 고침의 기사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서 진짜로 현대의 목사님들조차 거의 뭐 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병 고침의 그 어떤 그 안수 같은 걸 안 하시는 목사님들조차 신학적으로 어떤 특별한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므로 지금도 병 고침의 역사가 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뭐 이렇게 피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병을 고쳤다라는 기사가 축자 영감설의 해석대로 그래서 병을 고치다로 이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목사들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졌었거든요, 사실. 혼합된 형태네요.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병원에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케이스가 여전히 계속,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이분처럼 그렇다. 목사님도 이제 따님이 3분 계시는데. 예. 같은 상황이 놓여있다고 치면은요. 예. 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아예 안 하시겠는가? 아니면 예. 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번에 제 아내가 한국을 갔어요. 영훈 씨는 아시죠? 네. 예, 한국에 간 이유가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제 아내도 50이 넘었는데 뭐 자궁 안에 혹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혹이 굉장히 나빠서 출혈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수술 받으러 갔는데 아이들하고 매일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병이 잘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지만 병이 안 고쳐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물론 만약에 제 아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굉장히 슬프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슬퍼요. 슬프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예인데 다윗이 금식까지 하면서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께 그 매달려서 살려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알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들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개별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어떤 뜻으로 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는 인지상정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인 해석을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답글도 못 따라드리고 방송도 못했지만 아이가 결국 그 부모 곁을 떠났잖아요. 부모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방송을 못한 건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그래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슬프겠죠. 그래도 애를 지금 20살 넘게 같이 낳고 키우고 하면서 베스트 프렌이거든요. 베프예요, 베프. 저도 이번에 제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못한가도 생각이 나고 뭐 전화할 때마다 울컥해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세월 잘못한 것들도 생각이 나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참 좋은 전화를 해서 어제는 당신 참 잘 아팠네 그랬다니까요. 그 혈소판 이런 것들이 그 정상인의 50%밖에 없었대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 아내도 여보 나 기특하지 나 참 정신력 대단하지 그러면서 남편에게 칭찬도 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풀타임으로 일하고 하루에 2시간씩 운전하면서 직장 다니고 집에 와서 뭐 정말 집안 살림 다 하고 하니까 정말 정신력으로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물론 엄마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했던 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또 저희 가정의 하나님의 하늘 사랑이
더욱 크게 부어지길 바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정말 나머지 인생 모두 다 드려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기도들을 매일같이 드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는데, 그 문제는 이분은요, 그 아이가 자신들의 기도에 따라서 낫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이 축제연감설의 영향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에 너무 이제 휘둘리다 보면,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예, 병을 고쳤다. 그럼 나도 고쳤다가 맞아요. 고쳐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신 거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무관 우리 애, 2학년, 어린애가 뭘 알아요? 몇 학년인지 모르면 아주 어린애인데, 얘가 뭘 알아요? 근데 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을 고쳤다. 그런데 왜 내 애는 안 되지?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축제연감설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사실 그 성서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도 예. 어떤 케이스는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잃고 어머니가 슬피 장례식 하면서 가는 걸 보고 예. 이제 측은히 여기셔가지고 살리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나사로 자기 친구였죠.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살리기도 했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사 다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나 따라와라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한테 죽은 자들끼리 장사를 치르게 그렇죠.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그렇죠. 또 말씀을 딱 선을 또 그어요. 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일단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조건 다 병든 사람이 낫고 또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더 매몰찬 말씀 드릴까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예, 무섭습니다. 뭡니까?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 죽어가니까 누이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옛날엔 대가족이었으니까 친척들도 가족이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가족의 개념이 여기처럼 정말 부부하고 내 슬아의 애들 이렇게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도 정말 슬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와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세요. 그죠? 바로 안 가시는 것에서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다시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바로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으로 다시 이렇게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랑 빨리 가서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가시는데 크게 슬퍼하시거든요. 크게 슬퍼하시는데 일가 친척들도 난리가 나고 당신이 빨리 와줬었으면 우리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한테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마리아한테 한 건가? 마리아랑 대화 때 말을 하는군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잖아요.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하는데 결국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내심 그걸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냐 하면 부활이고 생명,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자신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사로의 육신적 죽음과 살림, 이거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좀 안 됐지만, 그렇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봐서 안 된 거고,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님의 심정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과 뜻, 그걸 살펴보면요. 사실은 얼마나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정말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데 데려가신 거예요. 좀 매몰차지만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부활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 아이를 안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매몰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매몰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걸 초점으로, 그걸 궁극적 목적으로 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 능력이 없다,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 되어가는 과정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라고 써놓고,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했고 방송에도 말한 것 같은데,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써놓고 읽기는 어떻게 읽냐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능력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축자영감설 비슷한 게 이게요. 이게 전후 좌우 문맥 무시하고 그냥 그 표어가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요걸 갖다가 우리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우리 그 교인들 이제 더 부응하게 해달라고,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해달라고 설교하기 전에 예배 때마다 이거 한 번씩 외치고 시작했어요. 자, 다 함께 시작합시다. 예, 다 함께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구절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안 열어서 교인이 안 온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뒤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쪽으로 교회를 옮기면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저기는 교통량도 많고, 이렇게 또 전략은 또 전략대로 짜면서 또 예배 때는 또 이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푸시는 거죠. 한국 기독교 참 참담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그 비슷한 예가 이런 거예요. 7바퀴 도는 거. 여리고성 무너졌다고. 누가 돕니까, 누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절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이 건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교인들 끌고 가가지고 7바퀴씩 돌고 기도하고 그 앞에가 소리 뻑뻑 지르게 하고 사람 없을 때.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한국에서? 못 들어보셨어요? 많죠. 혹시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땅을 안 파는데 가서 땅 주세요 그런 거예요?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찰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라는데 그러면서 뺑뺑 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친 게 악한 거고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것과 미친 것과 악한 것은 동일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어리석은 거기도 하고 미친 거기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악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그러니까 조금 없느니라. 아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된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대기업 인터뷰를 앞두고 취업 전선에서 아니면은 또 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걸로 싹 다 바뀌어가지고 결국 따지고 보면 스펙 좋고 그다음에 착실하게 그 인맥 동원해가지고 이제 스펙 쌓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신앙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고. 그래도 그 말도 그래요. 거기서도 믿는 자 안에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하늘 믿음이란 말이에요. belief가 아니라 faith.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건데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어떻게 읽냐면 믿는 자 안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일이 잘못 틀어지면 이게 내 믿음이 적었나 보다. 정성 부족이 되는 거죠. 의심했나 보다. 마치 치성 드릴 때요. 그렇죠. 우리 순간하게 또 우리 옷 입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게 조용기 김홍도 씨의 단골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뭔가가 부족했기 정성 부족한 거죠. 11조를 안 내서 그래요. 또 그렇게 집 팔고는 팔아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아 같이. 그래야 되는데 김홍도 씨는 진짜 아파트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 설교 때 막 칭찬하고 자기 둘째 딸이 복 받아가지고 재벌한테 시집 갔다네요.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자기 집이 40억인가 50억 된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근데 좀 웃기는 게 그렇게 해서 모인 그 돈으로 그 교회 40억짜리 집을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40억, 5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헛마시지 말고 여러분들 집을 모으시라, 또 돈을 모으시라, 저축하시라 하셔야 되는데 헌금을 하시라. 근데 나는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사람들 그 마음에 왜 그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심지어 박사까지라도 그 저기 점쟁이 집 찾아간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거 바라는 거죠. 사실은 뭐 1조 뭔가 10조 분의 1을 그 당첨 확률이 있다는 그거 계속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확률이 1000분의 1도 아니고 10,000분의 1도 아니고 1조 분의 1인가 10조 분의 1이라는데. 혹시나. 그렇죠. 예, 해서요. 예, 혹시 11조 잘 내면 나도 대박 터질지 몰라라는 것이 이게 묘하게 어떤 내 심리를 자극해서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거죠. 투자금 같이. 근데 혹시까지도 아니고요. 11조는요. 예. 사람들이 거의 확신하면서 내던데요. 11조 잘 내서 내가 확실히 난 된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안 돼도 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정성을 뭐 보였어야 되는데 덜 보였나? 예. 우리 목사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집 팔고 너무 팔았어야 되는데. 네네. 아, 나는 그걸 안 팔았나?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시지. 예. 저 목사 왜 거짓말해서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옛날에 제 친구도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예. 뭐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로스에서 해야 되냐, 넷에서 해야 되냐 막 예, 우리 물어보더라고요. 11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예,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축자 영감하고 아주 이게 오히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더 큰 화를 오히려 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지금 그런 좀 사례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네요. 제가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두 분이 오셨더랬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 세 명인데 한 명은 다른 교회를 갔고 지금 두 명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교회를 옮기려고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 시간에 대짜고짜 뭐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제 설교를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는 것 같은데 그 피에 대한 얘기를 아마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빨간 액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지금 뭐 커가는 교회, 그 생쇼하는 교회 거기로 가셨다는데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났는데 뒷말을 또 들리던가요? 예. 예. 그 황 목사는 보혈의 능력을 안 믿어. 이단까지는 말을 안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잘못된 신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너무 압축적인 말인데요. 예. 그리스도의 피를 믿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 교회는 뭐 금요일마다 이제 목사가 장풍 날리고 안수하고 하면서 소원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게 하고 소원 뭐 풀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한 방에 만사형통 소원성취 장수 무병 장수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금요일 밤마다. 그 이제 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찬송가에 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주의 피 믿으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확 와닿는 네. 예, 뭐 그런 거. 근데 나는 믿지 않습니다. 뭐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랬더니 나가버리셨는데 이것도 여전히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피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있으니까 네.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음악할 때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찬송가조차도 그 가사를 보면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피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피는요, 그 빨간 액체 피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피는 그냥 피예요. 피는 그냥 피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때 죽음을 의미하면 그건 피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피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죽지 않고 피를 질질 흘리셨는데 창에 찔리셔가지고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 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피라고 말한 거는 상관없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뭐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하면서 주의 피 믿어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막 그 하면서 말이죠.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이 피의 능력이다. 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피하면서 피가 뭐 기독교계에서는 전부 정답이 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말만 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막 그런 거나 있듯이 피하면 정답으로 자꾸 인식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후 사정 없이 막 그 금요일마다 밤에 불 꺼놓고 생쇼 버리는 교회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거 하니까 뭐 밤마다 막 장풍 날리니까 그 목사는 사람이 많으면 막 그 다 손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장풍 막 날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막 앞에 나온 사람 막 머리에 손 대고 하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우리 있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아는 사람 중에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기독교 상담하시는 이분이 그 특히 중독을 많이 보시는데요. 예. 알코올 중독을 많이 보시는데 신부님들을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신부님들이 왜 알코올 중독을 그렇게 많이 술 드시는 건 알지만 왜 알코올 중독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화채설. 우리 아시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빨간 거 이거 포도주는 내 피다. 그리고 이거 부스러지는 이 빵 이거는 내 몸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축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게 본질이 물론 맛은 포도주 맛이 나고 빵은 떡은 떡이지만 그 본질이 그리스도 거가 똑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셔야죠. 예. 마시다 보니까 아이고 이만큼 또 알코올릭이 돼 버리셨구나. 많이 남았네. 또 할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화채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캐톨릭이 하고 있는 그 화채설을 신학적으로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피하는 거는 화혈설이라는 거죠. 사실은 말을 만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피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있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지 피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죄사함의 사역을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죄사함의 사역을 우리에게 개별화 현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피라는 빨간 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 죽음 사역이 나에게 여전히 그 능력이 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지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근데 우리 그냥 무조건 피피피 하는 바람에 뭐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도 그렇게 말했다니까. 지금도 아마 감리교나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마 절대 다수일걸요.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그렇죠. 뭐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아주셨는지 알아? 초태생을 안 드려서 그래. 초태생으로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비상식적이신 분인가요? 아직 제사법도 안 줬는데 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제사 드리는 법을 그 사람들 아직. 그때는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를 했기 때문에 가인은 당연히 농사 짓는 걸로 제사를 드리는. 당연히 그래요. 아벨은 또 아벨대로.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제사법도 안 주셨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너 제사법 안 지켰어? 너는 사형이야. 뭐 이래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창세기도 다 읽어보면 4장 7절에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넌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있는데 죄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피피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이든지 유기적 영감설이든지 아니면 뭐 조금 아까 말한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다르게 표현이 되지는데 그렇게 하든지 상관이 없이 문자 혹은 문장 뭐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피도 청취자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피라고 했으면 그 말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피가 어떤 현재도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를 뭐 정결케 해주고 뭐 이거 성결케 해주고 성화의 작업을 이뤄내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혹시 그 축제연가설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 이 말씀 위에 예. 1.1핵이라도 예. 더하거나 예. 빼는 사람이 있으면 예. 뭐 이렇게 저주를 받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것도 물론 이제 히브리에 보니까 점 하나만 빼도 저는 히브리어 몰라요. 배워도 의미가 뭐, 달라져요. 예. 예, 베이비 그릭, 베이비 히브리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건 뭐 다 까먹고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추럭이 많이 지나다녀서 우리 녹음에 추럭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우린 뭐 열악한 상태로 하니까 좀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지만 그 점 하나 그 바꿔줘서 그 빼고 아니면 더해줘서 그래서 무슨 그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에 뭐 무슨 큰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산에 갔다, 나는 부산에 고속버스 타고 갔다, 나는 부산에 뭐 KTX를 타고 갔다. 이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산에 가라 하는 말씀을 써 주신 것이어서 그 후에 뭐 점 하나를 더하고 해역 하나 더해서 KTX를 타고 뭐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12가지 정도의 오류를 말씀을 드릴 때 이와 같이 문장이 더해지고 빼지는 거 뭐 아니면 중복해서 쓴 거 이런 것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건 아니다. 그 구절이 그러니까 축자연감서를 이제 그 서포트 뒷받침하는 구절은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사실 그 우리 시편에서도요. 예. 히브리 성경 보면은 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인간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두시고 예, 네. 만드시고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그릭 트랜스레이션으로 가면 이게 천사로 바뀌죠. 예.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 원래 텍스트는 이제 갓인데 하나님인데 이제 이게 엔젤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릭 번역으로 따라가지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번역자는 엄청 큰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따지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읽고 이해를 하실 때 그런 단어에 집착하실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뜻을 좀 파악하시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참고 구절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냐 열등한 존재냐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축자연감서들이 굉장히 무섭고도 그리고 또 자체 모순도 좀 있는 그런 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본주의나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축자연감서를 굳건히 잡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축자연감설이 그전에는 뭐 이런 얘기가 없었었는데 아직 세부적 영감이론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17세기, 18세기 이거 개신교 정통주의로 흘러가면서 이때 이제 성서가 무효하다, 혹은 뭐 성서에 오류가 없다, 뭐 모순이 없다, 이게 이제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제 영감설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 텍스트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카톨릭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싸우다 보니까 성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영감설이 들어가게 솔라 되고 스크립투라. 그렇죠. 오직 성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오직 성서를 또 너무 믿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과학이랑 갈라서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때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게 좀 인식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솔라 스크립트 요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교회가 그걸 아예 그냥 거부를 해버리죠. 그렇죠. 아주 그냥 고집 그런 걸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랑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공룡이 옛날에는 우리가 파충류 갑옷 입고 비늘 입고 그렇게 해서 뭐 티라노사우루스 무슨 사우루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화석 보니까 공룡 여기 피부에 깃털이 달려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파충류가 아니라 조류에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깨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 만들어진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다 깃털 달린 공룡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내가 공룡의 권위자인데 내가 뭐 60년을 공룡 연구에 바쳤는데 해도 새로운 뒷받침이 나오게 되면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조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예. 그게 사실이니까. 아니, 근데 원래 그 공룡 중에서 나는 공룡이 있었잖아요. 익룡도 있는데. 예, 근데 그거 낳으려면 깃털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예. 큰 공룡이었어요. 아. 예, 그 피부 조각이. 예. 그래서 익룡이면 뭐, 옛날에는 솔직히 익룡도 깃털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이게 본 과학자들이 기억나는데, 예, 이제는 또 그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서 용기도 있을 뿐더러 얼마나 허무해요. 파충류 연구로 40년을 살다가 이제부터 조류로 다시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과감하게 그게 사실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축자연금술 때문에. 예, 그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가 아니고 이제 태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본주의가 등장하면서 20세기에는 더 심해지기 시작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축자영감설이라기보단 영감설. 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뭐 이것이 역사적 기술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위한 책이냐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이걸 역사적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요한복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또 보수 쪽에서는 요한복음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뭐 캐리그마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도 분명히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연구들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영감설이 있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9세기 말에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한 번 좀 얘기를 했고, 그 설교를 올려놨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은 조금은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에도 있듯이, 근본주의자들이 좀 강하게 이 축자영감설을 강조하면서 들고 나왔죠. 네. 그런 바람에 지금 뭐 수입신학이고 수입신앙인 한국 기독교는 전폭적으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 축자영감설을 절대진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 들어가겠죠. 그 축자영감설로 보니까 성경이 망가지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본주의자들도 아직까지도 예,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이 쓰고, 예. 요한복음은 요한이 써야 되고, 예. 그것까지도 이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도 이렇게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을 열어놓자고요. 요한복음은 뭐 요한의 제자나 제자의 제자가 썼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이냐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에 나온 기록을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악착을 떨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기사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고는 안 믿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도 뭐냐면 축자영감설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이게 지금 다 지금 얽혀져 있는 건데요. 예. 네, 맞물려 있는 건데, 예, 그것까지도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우리 공룡 얘기 아까 하셨으니까 공룡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얘기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고 일단 방송을 스탑을 하시자고요. 예, 저희가 배터리가요. 예. 제가 잭을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배터리로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지금 다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 공룡 얘기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금 방송에 올려져 있는 제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거 축자영감설로 보면 노아 홍수가 팩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팩트냐 아니냐, 우리 방송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말을 해보자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팩트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예. 네. 근데 이걸 축자영감설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게 되냐 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 이거 찾으러 다니고, 뭐 김명호 씨는 새끼 공룡 넣으면 거기 다 들어간다고 하고, 뭐 실제로 미국 사람도 무슨 이렇게 모형 만들어서 거기다 낑겨 넣어 보기도 하고, 호주에서도 또 무슨 어떤 있었대요. 어떤 큰 행사, 거기에 실제로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거 굉장히 불신앙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과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인문학적인,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할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이에요. 그걸 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말이 안 돼도 그냥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요. 그렇죠.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라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러는 건 종교적 진리로 이해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거, I am the truth.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에 사실이 진리다. 측면으로 종교적 진리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좀 더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라든가 과학적으로 뭘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 기록을 써놓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시는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초반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건 이미 이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와 같이 지금 일단 방송을 마치는데 우리 방송을 다음에 만나서 또 한번 떠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 네, 그렇습니다. 다 안 끝났어요. 네, 지금 이제 축제연감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다 못한 상태에서 마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2부는 예, 또 그 다음 주로 연기를 해가지고요. 예,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오늘 이렇게 서둘러 급하게 바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말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열악한 상태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제가 이 잭을 잊어먹어서 그래요. 충전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예. 오늘 목사님 더운데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